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예배 정성화를 위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현실입니다. 부디 신년에는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달 12월에는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 교회 살림을 예산하는 공동의회가 오는 셋째 주일 1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25일과 성찬 예식이 마지막 주일 26일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로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야고보서 강해가 마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구약 선지서인 미가서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용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기존과 같이 수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역교회 후원으로 신년도 카렌더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다음 주일에 부를 찬송을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있기를 구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주의 영광 영원토록 충만하도다. 아멘. 일어나서 성삼위성 6번 25쪽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경배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께 경배드리나이다. 무궁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미 성부 성자 성신께 경배드리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교훈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저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저희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시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일상도 지나간 시간 동안 보장해 주시어 저희의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의 수고의 보람을 얻게 하시고, 이처럼 전염병이 여전한 고통의 현실 안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 생명을 유지해서 자라가는 나무와 같이 항상 배우고 듣고 그 깨달음을 깨달아 주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자 성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깊이는 한량이 없고 주님의 지혜는 과히 인생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은혜로 인해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신을 혹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근신하는 인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 성도로서 마땅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굳은 마음과 지혜를 갖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때가 악합니다. 저희로 깨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세월의 시간을 아끼어서 항상 성신에 충만한 신령한 생활에 힘써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신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능히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 곧 주님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 안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먼저 저희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게 하시며 저희 안에 구원의 증거가 뚜렷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로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교훈하신 바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능하여 도무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러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오니 그래서 능한 힘을 주시오니 이러한 은혜를 의지해서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주님 오심을 앞두고 저희들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지내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이 남은 시간도 주를 의지하여 자기의 행복이 아닌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거룩하신 아버지는 참으로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찬송받으실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예배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305조 1, 2, 3절 간주 4, 5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주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라. 여호와의 광대하심 측량치 못하리. 주님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라. 여호와의 능하신 일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심 나 생각하오며 영광스러운 주의 위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 상반절까지 봤는데요. 16절부터 다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성령 9번 7번 153쪽입니다. 헌상송 153쪽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이내 주께 나와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저의 죄를 정결하게 없애고 성신이여 주장하옵소서. 저의 생명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후 모든 손을 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러한 참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크신 영광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쉼없이 일하시오니,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주께서 세우신 분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 나가며 또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의 수고의 기쁨도 열매도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반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러한 이 환경 안에서도
저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땀의 그 결실로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받게 하십니다. 주님, 이러한 수고의 열매를 아버지의 선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받아 사는 저희들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크신 의미를 위해 나타나기 위해서 일하시오니 저희도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또 일하게 하시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헌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에 또한 저희들이 작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행하신 일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시고 또한 나가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를 위한 교회적인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저희들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또한 소망을 받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신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9쪽 아멘송 9번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안내해드린 말씀대로 오늘로써 지난 7월부터 시작됐던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의 서신을 받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또 행동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16절 상반절까지 살폈고 이어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인 18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핀 다음에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폈듯이 맹세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앞단락에서 야고보 선생은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아서 고난 중에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범으로서 엘리야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을 두고 이 마지막 부분을 맹세와 기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의도를 구약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사건을 보면서 납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엘리야는 언약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향해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섬기는 이라는 이 표현에 이미 엘리야의 그 기도가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지만은 열왕기상 17장 18장에는 이 엘리야의 맹세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맹세, 또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의 맹세 등 여러 가지 맹세들이 그 안에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는 그 말씀을 순종해 가서 먼저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 후에 이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서 고난당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활동이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힘이 인간 엘리야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크게 낙담한 일을 생각할지라도 이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이 변할 줄로 잔뜩 기대를 했지만 결과 현실은 더 암담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마는 이처럼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숨었던 호렙산인 굴에서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엘리야는 낙심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까닭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한 다음에 그 이어서 의인의 간구를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의인, 이 의인은 바로 앞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의인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지금 엘리야라는 인물을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내용을 살핀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 부분이 첫째 부분과 짝을 이룬 사실에 비춰보게 되면 여기서 의인은 고난받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야를 언급하는 걸 봐 이는 고난받는 신자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6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옳은 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역시도 우리는 고난받는 신자를 그리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권했는데 여기서는 의인의 효력 있는 간구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부분을 원문대로 다시 재번역해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할 때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의인의 기도가 많은 것을 이루는 사실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의 좋은 신뢰가 17절,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역사하는 이라고 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역사할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겠습니다. 이는 의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효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신자가 고난의 현실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 자체에 무슨 효력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의인의 간구를 통해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가장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했던 위대한 인물로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선생인 엘리야의 능력을 갑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면서 잘 드러나기에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선생은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 분이라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기도의 사람인 이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통치하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알 신에게로 가는 자기 백성의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선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이나 되는 아사랴 선지자 도합 850명과 무려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멋지게 이겼지만 그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소식에 화가 난 이세벨이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위협 아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그 현실에 엘리야는 처하고 말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도 낙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살고 싶지 않은 현실에 처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죽기를 위해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850대 1로 용감히 싸웠던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보았지만 또 동시에 이처럼 낙심해서 죽기를 바라는 로뎀나무 아래에 연약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는 인물이 갈멜산의 영웅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가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인생은 별것 없이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고난받는 신자도 그 신자를 괴롭히는 사람도 근본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성정이 같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한 현실이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주는 그나 괴로움을 당하는 나나 결국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냥 고난 가운데 서 있게 된다면은 결국 그 자신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사람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순탄하게 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형통한 현실에 매이게 되면 도리어 추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교만해져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게 되면 비난하는 교회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계속해 의지하고 더욱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고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믿음이 남보다 훌륭하게 가정을 든든히 붙잡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나라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고, 모든 좋은 걸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행보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백성의 나라에 바알 종교를 끌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비와 번개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문화 정책을 쓴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비와 번개와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사실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것인데도 거짓 우상을 섬겨 멸망으로 치닫고만 거예요. 이런 참담한 현실 안에서 선지자는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자 아합에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을 전언합니다.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지만, 그런 다음 선지자는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분명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바로 그 기도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또 다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비를 오게 하겠다 하시겠다는 이 여호와의 뜻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결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하였고, 이로써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그런 바알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7번 선지자는 산 위에 올라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했고,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비가 내릴 걸 약속했지만, 그렇게 단언한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거두시고 내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받아서 그 내용을 기도하는 자기 종의 기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이 태도가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아뢰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겸손히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히 듣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즉 과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의 심판으로 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아합이 아무리 힘센 군주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흉내내지를 못해요. 아합보다 더 힘세고 더 강력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행하세요. 지금도 이 작은 나라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근 2년이 넘도록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주님의 몸과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
기꺼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근을 끝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음에도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형편은 어땠습니까? 이전보다 나아졌나요?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난 기적을 보고 크게 감격을 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가서 때려잡아 죽였던 그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께로 돌아왔나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엘리야가 거뒀던 이 선지자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언약의 나라를 그렇게 새롭게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이제는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인 이세벨의 힘이 더 당장에는 커 보였기에 그녀와 합세해서 이제는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겁니다. 낙담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것을 구합니다. 오죽하면 그럴까요? 그러나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망하는 엘리야를 붙드시고 그를 모세의 굴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가 가서 해야 될 사명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라는 인물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자기의 선지자 후임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들을 남기실 것이에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고 게다가 죽음의 벼랑에 혼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하는 인생, 연약한 사람을 통해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이란 다름 아닌 여러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예언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가 그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세리 요한을 통해 주님은 여호와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그런 현실에서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했던 이 위대한 엘리야도 그랬다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암담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추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허망한 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의 찬란히 비출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일에는 두려운 진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다름 아닌 바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사실에 비춰 이제 야고보 선생은 마지막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부분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주제나 내용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 단락의 시작을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표현에서도 이 부분이 새로운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그동안에 야고보 선생이 전한 이 서신의 기록한 목적을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야고보 선생은 서신받는 교회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즉 미혹당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믿음이 은혜의 선물임을 안다면 그 일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앞단락에서 살핀 대로 고난 중에 신자가 겸손히 간구하는 그 심정, 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공부할 때 이 부분과 비슷한 단락이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온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서신 처음에 믿음의 시험에 관해 교훈을 하고 그 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1장 16절에 속지 말라라는 말과 지금 여기 5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미혹하여라는 말이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또 여기 안엔 1장에도 그렇고 여기 5장 여기 본문에도 그렇고 진리라는 말도 똑같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전체 야고보 서신 전체 5장까지 해서 딱 3번 나오는데, 2번은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1장 처음 부분하고 지금 마지막 장인 5장에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가운데 장인 3장 14절에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나쁜 선생들이 독한 시기심에 편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급기야 진리를 거슬러 거짓까지 말해요. 이런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 속는 일, 미혹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미혹하다라는 말은 본뜻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선생들이 누구에게도 심지어 진리의 말씀에도 제어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길을 고집하는데, 그런 선생들의 말을 듣고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약한 선생들이 이단으로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2장 후반부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르치고,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라고 가르치고 비난할 정도예요. 이처럼 그 겉으로는 누구보다 나는 정통이야, 내가 말하는 것이 정통이고 이게 옳아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에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원수를 친구로 삼게 하고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고귀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린 중요한 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그 입을 막아버려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원세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와 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면은 그런 교회가 과연 다른 교회에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말은 누구보다도 우린 정통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과연 드러날까요? 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더러 과격한 사람들이 사람의 열심에 빠져서 실로 신박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독선, 독단,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독선과 독단에 두려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적어도 복음 강설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심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늘 우리 마음에 생생해야 돼요.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야 사사로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심정이 있어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서신받는 교회들에서 뭘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미혹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혹 거짓을 퍼뜨려서 잠시 큰 어려움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좀 주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런 사람을 향해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끝부분에 거짓 선생들을 권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아니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교회,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시기심에서 나쁜 이야기를 한 나쁜 선생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할 정도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형제도 미워하기 쉬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사랑의 심정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 그 요구에 짓눌려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겉으로 흉내라도 내보려고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랑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못합니다. 내 속에서는 미운 마음이 누구보다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괴롭더라도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견눈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 그 마음을 그저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신 그대로 내 모습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지금 성신과 말씀으로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게 하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진리로 돌아서서 견고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까닭없이 미운 마음에 내게 독한 말을 쏟아낼지라도 그런 그에게 따뜻한 말을 도리어 건네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런 말조차 내가 꺼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저 잠잠하게 침묵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신 거랍니다. 나가 주님 외에는 그저 모든 걸 양보할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만 얻으면 그만 아닙니까? 주님을 얻으면 이미 전부를 얻은 것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이런 심정을 품는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 그런 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틀림없이 거룩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능력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갑니다.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 비추어 20절의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20절에서 야고보 선생이 뭘 교훈하고자 합니까?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의미로 선생은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미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받은 의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알아야 될 건 그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것인지를 서신받는 교회에게 일깨우라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둘이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앞에서는 그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허다한 죄에 대해서는 그의 허다한 죄라고 하지 않은 걸 봐서 앞의 표현과 뒤의 표현이 좀 구분이 되는 듯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처럼 거룩한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 나가게 하는 실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신자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와 신자를 능력 있게 쓰십니다. 그러나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과연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친구로 삼으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과연 교회 사명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라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함께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가족, 친지, 이웃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들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권해
자칫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영혼을 구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명령이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 교회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임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저희에게 야고보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현실을 두고 원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주를 믿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저 인생은 누구보다도 캄캄하고 어둠의 감옥에 갇혀 도무지 소망 없이 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내리셔서 저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 있게 하십니다. 저희가 여전한 저희의 좁은 얕은 마음으로 형제에게나 주님의 교회에 거치는 인생으로 고통을 때때로 주는 인생임에도 주님의 은혜는 실로 크고 무한하셔서 이러한 저희를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받아주시오니 저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소망이 주님에게만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게 저희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원수도 사랑하기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령 1번 165조 찬송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하신 성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인생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교회와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